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배하는 이 시간 절망 속에서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온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지켰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부활 신앙은 결단과 회심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저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좁은 문, 즉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기쁨은 벌써 사라지고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무거운 짐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삶은 버겁고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여전히 내일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표어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처럼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우리 안에 참된 부활의 기쁨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절망한 자들의 곁으로 다가오셨고 또 어떻게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는지를 깊이 살피며 우리도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짓눌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는 그 모든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떠나온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은 얼핏 들려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 깨워 발걸음을 다시 돌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그렇게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려면
단순히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걸음길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은 가려져 있었고 마음은 고통과 실망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속 걸으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물음은 단순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듣기 원하셨고 그 절망의 깊이를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상실감과 좌절을 토로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고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너진 기대와 소망,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아프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는 절망이 채우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혼란 속에 길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마음 상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기대와 깨진 믿음을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되 정죄하심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그들에게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절망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해석될 때,
비로소 소망으로 바뀝니다. 해석은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전히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이 단순히 우연치 않게 변화되어서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황이 변하여서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절망이 내 삶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그 우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복되어지게 나타나는 내 삶의 문제들을 상황이 바뀌지 아니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고통은 무너짐이 아니라 바로 새로워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기대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길을 무엇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읽어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 두 제자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자는 여전히 주님을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이 조금씩 풀어지고 막혀 있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어둠이 짙어지고 이제 길이 보이지 않게 된 그때 그들은 이 낯선 동행자에게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갈망이었겠습니까? 이분이 말해주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이 말씀 가운데 더 빠져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바로 그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길을 같이 걸어도 아무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떡을 떼는 그 순간에 은혜의 식탁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말씀과 떡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고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일깨우셨고 떡을 떼어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비로소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사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밤길이 무섭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확신이 그들의 걸음을 힘있게 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힘있게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절망의 나그네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엠마오 길을 걷던 두 제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절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현실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곁을 걷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부활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자라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자라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 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부활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늘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